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공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 곳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새로 단장할 때 우리는 흔히 풍수를 따집니다. 현관에는 무엇을 두어야 재물이 들어오는지, 침대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거실에는 어떤 그림을 걸어야 자식들이 잘 풀리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안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집안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사는 주인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에 집을 짓고 비단으로 장판을 깔아도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둡고 찡그려져 있다면 그 집은 흉가가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조금 낡고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얼굴이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고 편안하다면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집을 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안면 풍수의 핵심입니다. 오늘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복을 부르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복을 걷어차는 얼굴인가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이 넘어왔던 고개와 흘렸던 눈물과 터뜨렸던 웃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외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얼굴에 묻은 것을 떼어내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내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내 미간의 내천자가 얼마나 깊게 패여 있는지, 내 입꼬리가 얼마나 처져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거울을 보는 일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화가 가득하면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빛은 흑빛으로 변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눈빛이 사나워지고 편안함이 가득하면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처럼 마음과 얼굴은 둘이 아니며 얼굴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니 집안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내 마음의 현관인 얼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겨야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웃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얼굴이 펴져야 인생이 펴집니다.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 없듯이 굳어있는 얼굴에는 복이 내려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 버리듯 굳은 표정에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다가와도 튕겨 나가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세월의 고단함만을 훈장처럼 매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혹은 아내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표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이란 산새가 부드럽게 감싸주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산과 물이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솟은 산이요,
눈은 맑은 기운이 머무는 호수이며 입은 기운이 드나드는 강어귀와 같습니다. 이 얼굴의 산수가 조화로워야 내 몸과 인생에도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산이 험하고 메마르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표정이 험하고 메마르면 사람이라는 귀한 나무가 내 곁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물이 썩고 고여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없듯이 눈빛이 탁하고 생기를 잃으면 좋은 인연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산대천을 찾아가면 저절로 가슴이 트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 즉 편안하고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마음이 놓이고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을 부르는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라는 가르침을 통해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7가지를 베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화한시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언사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화한시와 언사시가 바로 안면풍수의 실천법입니다. 집안에 비싼 그림을 걸어두는 것보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걸려있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는 것보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편안한 표정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찡그리고 있으면 온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침침하고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누군가 호탕하게 웃거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면 집안 전체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정은 전염되는 성질이 있어서 한 사람의 표정이 주변 사람들의 뇌파와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찡그리면 배우자도 찡그리게 되고 부모가 찡그리면 자식들도 눈치를 보며 위축됩니다. 결국 내 얼굴 하나 관리하지 못한 탓에 온 가족이 부정적인 기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와 벌이 날아오듯 웃음꽃이 핀 집에는 재물과 행운이라는 나비가 저절로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밝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만물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웃음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서 좋은 인연과 귀한 복을 불러옵니다. 풍수지리의 명당은 찾아서 들어가는 곳이지만 안면풍수의 명당은 내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꽃방석이 되게 할지 가시방석이 되게 할지는 오로지 내 표정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 찡그릴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자식들은 내 맘 같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입꼬리가 내려가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행이란 거스르는 힘입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중력에 의해 처지는 입꼬리를 의지로 끌어올리고 세상의 풍파에 찌푸려지는 미간을 마음의 힘으로 펴는 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00번 절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이지만 집에서 가족들에게 한 번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염화 미소는 말 한마디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지으신 미소만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편안함과 자비로움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닮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짓는 소박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그 미소가 바로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도둑이나 잡귀를 막기 위해 대문에 무서운 그림을 붙이는 대신 미소와 웃음으로 집안을 채워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웃음이라는 밝은 빛이 가득한 집에는 가난과 불화라는 어둠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얼굴은 따뜻한 봄볕 같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겨울바람 같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펴면 됩니다. 주름 속에 숨어 있는 미소를 찾아내십시오. 늙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웃지 않아서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할 것입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며 밤새 묻은 눈곱을 떼어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합니다. 그런데 이 세수라는 말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씻을 새에 손수자를 쓰기도 하지만 마음을 닦는다는 뜻에서 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의 먼지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밤의 꿈자리와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맑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의식인 셈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세수를 할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빛이 살아있는지, 내 얼굴색이 편안한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따라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영락없이 찡그립니다. 세상사 모든 이치가 이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면 세상도 나에게 좋은 운을 돌려주고, 내가 세상을 향해 투덜거리면 세상도 나에게 가시밭길을 내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늘고 검버섯이 피어나는 것이 속상해서 그저 휙하니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늙음은 죄가 아니요, 추한 것도 아닙니다. 잘 익은 가을 홍시가 풋내나는 땡감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처럼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우리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멋과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고단함과 짜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늙음을 한탄하며 거울을 피하는 것은 괴로움만 키울 뿐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거울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참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그래도 이만하면 잘 버텼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에 숨어있던 온화한 미소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짓는 1분의 미소가 그날 하루의 운을 결정합니다.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반대로 오늘도 좋은 날이다, 감사합니다 하며 활짝 웃으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복도 굴러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웃으면 내 뇌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그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고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메아리의 법칙을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 야호하고 외치면 건너편 산에서도 야호하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바보야 하고 욕을 하면 바보야라는 욕이 되돌아옵니다. 내가 내보낸 소리가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이자 파동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표정도 이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짓는 표정은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내면 그 파동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 꽃을 피우고 다시 나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쌀쌀맞은 눈빛과 굳은 표정을 보내면 그 차가운 파동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다시 나에게 원망과 불화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가족은 서로의 기운을 가장 밀접하게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옛말에 부부는 닮는다고 했습니다. 한 이불 덮고 밥상을 마주하며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식성만 닮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말투까지 닮아갑니다. 남편이 늘 환한 표정이면 아내도 늘 긴장하여 표정이 굳어지고, 아내가 늘 우울한 표정이면 남편도 기운이 빠져 어깨가 처집니다. 부모의 얼굴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해하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자식들은 위축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미소를 보여주면 자식들은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외시라는 보시가 있습니다.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외시는 바로 걱정 없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가 같이 울며 안절부절 못하면 자식은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든든한 바위처럼 굳건하고 온화한 미소로 괜찮다, 다 지나간다, 너는 잘할 수 있다라고 무언의 표정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 편안한 얼굴이 자식에게는 천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집안의 풍수를 좋게 하고 싶다면 가구를 옮기기 전에 내 얼굴의 위치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내 눈은 자비로움을 향하고, 내 입은 감사를 향하고, 내 귀는 경청을 향하도록 배치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집을 명문가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맞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몸은 아프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니 웃을 일보다 한숨 나올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부러라도 웃어야 합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웃는 것, 아프지만 그래도 미소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자 돛닦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웃음은 긍정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웃는 표정으로 세상을 보면 밉던 영감도 측은해 보이고 속 썩이는 자식도 귀여워 보이고 세상사가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이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우리네 인생사 희로애락은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면 됩니다. 얼굴을 펴면 마음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면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꼬인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엉키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풀리는 법입니다. 꽉 담은 입과 미간의 주름은 우리 마음의 실타래를 더 꽉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얼굴에 들어간 힘을 빼고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머금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리고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이 곧 운명을 만드는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면 풍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인생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여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3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문지방 3초 법칙입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혹은 방에서 거실로 나갈 때 문을 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며 밖에서 묻혀온 근심과 짜증을 문 밖에 털어내십시오. 그 다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십시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족들이 보게 될 나의 첫 얼굴이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둥근 달처럼 환한 얼굴로 나왔어 하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화기의 거울 요법입니다.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보다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면 그 건조하고 차가운 기운이 목소리를 타고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기 전에 먼저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신기하게도 웃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 톤이 한 톤 높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여보세요라는 첫 마디에 웃음기가 섞여 있으면 상대방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밥은 먹었냐라고 묻는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으면 자식은 부모님의 안녕을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미소 짓는 습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풍수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 미소 명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흔히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이나 내일 해야 할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린 채 잠이 듭니다.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는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밤새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찌푸린 채 잠이 들면 꿈자리가 사납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억지로라도 입가에 미소를 띠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잘 먹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버스에서 앉아서 왔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잠이 들면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치유와 회복의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밤새 좋은 기운으로 충전된 몸과 마음은 다음 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면서도 복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웃으라는 말은 어찌 보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미소는 슬픔을 억지로 감추거나 없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세상의 고통에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염화미소의 주인공인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깨달음의 미소이자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평온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도 큰 슬픔이나 화가 닥쳤을 때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 또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격한 감정의 파도도 조금은 잠잠해집니다. 그때 지어지는 옅은 미소는 나를 파괴하지 않고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허허하고 한번 웃어넘길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의 경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로 화를 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인생의 관록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품격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부터 안면 풍수를 시작하십시오.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웃고, 가족을 보면 사랑한다 하고 웃고, 거울을 보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웃어주십시오. 그 웃음이 꼬인 운명을 풀고 막힌 기운을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월을 어떻게 얼굴에 담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름살 하나하나에 짜증과 원망 대신 웃음과 감사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나의 미소가 우리 집 최고의 명당입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남기시며 굳게 닫힌 운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